우리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예, 오늘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이사가 누구죠? 가이사가 시저 아시죠? 시저. 율리어스 시저. 그 시저를 원래 이름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황제의 칭호로 이렇게 바뀌어서 가이사 이렇게 합니다. 가이사라는 말은 황제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황제가 바뀌면 이제 이 주화를 동전 있죠. 그걸 만들어요. 만들어 가지고 앞에는 황제 흉상을 그리고 뒤에는 이제 액수를 이렇게 적는, 우리나라 같으면 뭐 10원짜리 다부탑에 뒤에 10 적혀 있듯이 이제 그렇게 뭐 이렇게 앞에 사람 있고 뒤에 이제 있는데 그렇게 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하고 다른 차이는 뭐냐? 다 내 거다는 거예요. 세계는 동전에 있는 사람 거다 그 말입니다. 황제에 등극하면서 이거 내 거다. 그러니까 그 지배하에 있다라는 표시로 이제 그걸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 당시는 그렇게 됐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오늘 이제 바리새인들이 와서 올무를 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주전 64년도부터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고 AD 8년경에서부터 그 사내들인 공회가 세금을 징수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전 64년도부터 속국으로 있었고 계속해서 지금 이제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로마를 좋아할까요? 좋아할까요? 질문이 어려우신가요? 안 좋아하죠. 그 사람들이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비지배 민족으로 사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 올무에 가두기 위해서 세금 문제를 들고 나온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우리가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데 그 싫어하는 그 사람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 올무를 놓으려고. 올무는 뭐죠? 올무는 동물 잡으려고 설치해 놓은 거예요. 걸리면 꼼짝 못한다. 걸리면 죽는다. 그래서 올무를 걸리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말로 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가지고 죽일 수 있는 명분을 찾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의 악한 꾀예요. 여기에서 나온 거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이 예수님한테 온 건데, 문제는 그 당시에 정치 세력으로 볼 때 바리새인과 종교 세력으로 볼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헤롯 당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헤롯 당원하고 바리새인과는요 원수처럼 지내요. 왜 그러냐? 바리새인들은 나라의 독립을 위하는 사람들이고 로마를 끔찍히 싫어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헤롯 당원들은 뭐하냐? 말 그대로 헤롯 당원이에요. 헤롯의 당이다. 헤롯은 그 당시에 유대를 상징하는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니까,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하면 뭐라고요? 헤롯 가문이 계속해서 왕위를 유지해가지고 언젠가 독립을 찾자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잖아요. 헤롯 당원들은 친로마적인 성향,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반 로마적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물과 기름이에요. 한 곳에 모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냈다. 이 말 자체가 뭐 하려고? 예수는 공공의 적이 된 거예요. 헤롯 당원들에게도 적이고 바리새인들에게도 적이고 사두개인들에게도 적이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도 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적들끼리도 오늘 누구를 공격하려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였다 그 말입니다. 악한 꾀를 내었다. 오늘 여기 나오는 것 중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 하나님께 라는 말이 뭐냐?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궁극적인 소유가 누구 거냐? 내게 있는 모든 것, 내 생명까지도 누구 거냐에 대한 물음을 우리가 한번 자기 자신에게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누구 거지? 그러니까 주제권입니다. 로더십입니다. 로더십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세이비어, 구원자로 고백하는 거죠. 그 플러스 로드,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 행동, 내 생각, 모든 것이 예수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게 로더십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안 되면 오늘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우리는 표현하죠.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자기 삶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청지기는 누구 삶을 살아요? 주인 대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을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이름 석자를 내기에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 땅에서 이름을 내고 높아지고 싶고 힘을 기르고 싶은 바벨 정신을 따라가고 싶은 타락한 본성이 있어요. 타락되어진 본성.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데 성경은 반대로 뭐라 그러냐니까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예수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삶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고집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삶은 전체가 내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그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묻습니다. 앞에는 네가 무슨 근세로 이렇게 막 다 쫓아내고 이렇게 했냐고 했던 사람들이 오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생님, 당신은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 도를 가르치고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칭찬을 합니다. 왜 그래요? 빨리 말해라 이 말입니다. 빨리 말해라. 우리가 오늘 질문 하나 할 건데 당신은 사람들 눈치 안 보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사람 맞죠?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 맞죠? 그러니까 당신은 참된 분 맞죠? 그럼 거짓말 안 하죠? 정확하게 말하세요. 그게 오늘 질문의 요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묻습니까?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게 옳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가이사한테 바친다 그러면 바쳐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구한테 지금 걸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한테 걸리는 거죠. 바치면 안 된다 그러면 누구한테 걸려요? 헤롯 당원들한테 걸리는 거잖아요. 다 걸리는 거야 이제. 이렇게 말해도 걸리고 저렇게 말해도 걸리는. 그래서 빠져나갈 수 없는 올무 상태에 빠지게 만들려고 헤롯 당원까지 같이 보낸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당시 로마에는 인두세를 포함한 모든 세를 내는데 약 28% 정도 냈대요. 약 30% 가까이 세금을 냈고 그 당시에 제일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세리요, 세리. 왜? 저것들은 우리의 피를 빨아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로마에 갖다 바치니까 얼마나 싫겠어요. 그들이 낸 세금은 대부분 이방 신전의 유지비 그리고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 귀족들의 사치를 향유하기는 수단으로 사용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세금을 내는 걸 사람들 너무 싫어하는 거죠.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세금 내는 게 자체가 싫어. 그러니까 근데 세금 안 내면 어떻게 해요? 강력한 처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안 낼 수도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세리들이 믿겠어요. 근데 세리들은 월급이 없다 보니까 자기들 월급까지도 포함해서 뜯어가니 사람들 눈에는요 그 사람들이 장교하고 비슷한 거예요. 좀 매국노들, 장교들보다 더 못한 것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거든요. 타락해서도 우리는 지혜로워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은 타락해서도 지혜로워요. 근데 그 지혜로움을 어디로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 그 지혜로움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 어디에 사용한다고요? 바벨 정신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내 유익을 위해 따라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청직이라고 말해놓고 이 땅에 보물을 쌓기에 우리는 급급해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란 말입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 하나님이시거든요. 맞습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여러분 죄가 죽어가지고 여러분 죄를 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생각해 네가 뭔데? 그죠? 무슨 자격으로? 그렇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어. 왜? 똑같은 죄인이니까. 죄인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는가? 죄인 아닌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세요. 죄가 없으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한 사람이 구원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만물보다 더 크신 예수를 만나지 못했어요. 교회를 다녔는데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성경을 한 구절만 이해해서도 그런 말이 안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누구예요?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정확한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오늘 우리의 진노,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를 누구한테 쏟아부었어요? 예수님께 쏟아부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대요. 유치부 아이들한테, 유치부 초등학생한테 물었대요. 얘들아, 이 예수님이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잔에 뭐가 들어있지? 그랬더니 조그마한 꼬마 기저바가 손을 들면서 그 잔에는요,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의 wrath, 진노가 거기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똑똑하죠. 그 정도 믿으면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가득하게 담긴 그 잔을 오늘 어디다 쏟아붓는다고요? 예수.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 쏟아붓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를 주신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 반항했고 우리 마음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았지만 그분은 그렇게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조차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에게, 우리에게 쏟아부어야 될 그 진노의 잔을 당신 아들에게 쏟아붓고 그 피를 흘리고 그 물과 피로 오늘 우리가 정결게 된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가?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소리.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따위로 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예수 만나봐요. 그런 이야기 못해요. 오늘 내가 이 삶의 마지막이 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예수의 것으로 살다가 그분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청지기로 살다가 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멘을 2번씩 하면 더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사람들 질문하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알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저들의 뭘 아시고? 악함을 아시고. 여러분, 제발요, 부탁드리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을 속여 먹을 수 있어. 그런 생각 좀 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고 내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 제 머리는 셀 게 별로 없어요. 예, 정장님 머리털은 좀 많이 세야 돼. 예, 그 차이는 있으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분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기만을 당하세요? 안 당하세요? 안 당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속여 먹었어? 하나님 나한테 기만 당했어? 라고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왜? 아무 일이 없을 때. 하나님을 속여 먹었는데 아무 일이 없거든?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때 우리 벌 줬으면요, 우리 몸에 남아 날 데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세요. 왜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아서 생각하고 말하고 깨닫는 것이 너무 어린아이 같아서 조금 더 자랄 때까지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건 이중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가이사라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에 세금 내는 건 정당하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 아래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그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권위 아래서. 그래서 데나리오는 황제, 아까도 말씀드린 황제의 그 흉상이 이렇게 되어 있는 그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지배 아래 산다면 그 법을 준수하고 합당한 요구에 응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다. 이게 국민의 의무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정당한 세금을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세금을 갖고 딴 거 사업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뭐 세금 포탈해 갖고 부당한 이익 이거 안 된다. 정당하게 세금은 낸다. 예.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사는 게 정당한 세금을 내고 안 내고 하는 것은 누구 선택이에요? 나의 선택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선택을 하시는 거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의지에 와서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는 설교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내 감정에 호소하는 음악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음악이 들리면요, 음악은 결단할 일이 없어요. 그냥 즐기면 되죠. 근데 그것이 내 의지에 들어올 때는요, 저 내가 잘못했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할까 하지 말까 결단하게 되죠. 선택하게 되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의 설교가 내 의지로 선포되어지는 설교가 없고 음악으로 하는 설교가 너무 많아졌고, 또 제대된 설교를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뭘로 듣는 사람이 많아졌다? 음악으로 듣는 사람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뭐가 안 변할까요?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그죠? 그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이유는 혹시 내가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절대적으로 반항하지 않는 음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나라에 대한 정당한 의무를 다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된다. 그럴 때 국가는 백성을 보호하는 안전과 먹을 것을 보장하는 것을 책임지는 게 그게 국가의 역할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국가도 국가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요즘에 제가 참 마음이 많이 무거운 것은 지금 제가 이렇게 볼 때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입법, 그 다음에 행정, 사법이 거의 다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사실은 그 사법부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선거관리위원회로 가요. 선거를 장악해요. 그리고 또 더 기가 막힌 일은 여론조사를 하는데 여론조사 기관이 선관위의 관리하에 있습니다. 여러분, 언론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남아있는 게 뭐가 남았냐? 종교가 남아있습니다. 종교가 남아있는데 4월 1일 날 국회 앞에 가가지고 1만여 명이 교회 폐쇄법에 대해서 시위를 했습니다. 이거 안 된다고. 그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4월 5일 날이 무슨 날이었죠? 우리는 예수사랑 초천장치 겸 부활절이었는데 부활절이었습니다. 그 부활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대통령 네 분을 초청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항상 부활절이나 초파일에 대통령이 어디 간 거는 맞거든요. 절에도 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목사님 한 분이 존경하는 대통령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거기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 교인들이 아멘을 했어요. 그런데 아멘을 안 한 분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손가락질을 했어요. 나무라고.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노트북을 검열을 했어요. 비밀번호를 내놓고, 그리고 왜 그러냐니까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 오픈을 해주니까 우리 뭐라 그럽니까? 우리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 우리 그걸 뭐라 그러지? 갑자기 영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다이얼로그라 그러나? 그쪽 부분을 이렇게 봤다는 거죠. 개인이 갖고 있는 노트북에 대통령이 왔다고. 그리고 제가 이때까지 기억하기로 대통령이 그런데 절이나 교회 와서 축사를 할 수 있는데 교회 강단에서 축사한 적은 제가 기억하기로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국가가 교회 폐쇄법을 가지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데 그 쪽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그 사람이 와서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한다. 그것도 이 강단에 서가지고 이런 사태가 지금 생긴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좋은 일이에요? 멸망에 가장한 것이 성전에 서는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사람들아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멸망에 가장한 것이 그 당시에는 돼지로 가지고 피 뿌리고 그런 것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게 부활절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좌우를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이게 맞는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가지고 왜 이 말씀을 오늘 드리는가? 우리가 국민으로서의 의무는 다 합니다. 기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인 거 맞죠? 그런데 오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외국에서 지금 우리나라를 볼 때 우리나라는 거의 공산화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 중에 아무도 그런 분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의 시각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우리나라가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기독교인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혼자 물어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마르크스가 공산 선언문에도 뭐라 적었냐? 종교는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아편이라고 했거든요. 종교는 아편이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은 기독교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모든 종교는 아편이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기독교를 이야기했지만, 그렇다면 과연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다른 체제 하에서 교회는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물어야 되잖아요. 아편이라고 하니까 아편은 없어야 되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 건가? 여러분 어떻게 사실래요? 우리가 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힘이 그렇게 없습니다. 우리는 무슨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동원할 수 있는 것도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대형교회가 벌써 굴종의 모습을 보이고 그렇게 교회를 개방했다고 하는 자체가 좀 너무 슬프고 안타깝거든요. 불과 몇 달 전에 이영훈 목사 압수수색 당했거든요. 뭘 그렇게 뺏기고 싶지 않은 게 많아서,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몇 달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직접 불러가지고 거기에 세우면서, 그리고 저희 합동측에 정경 총회장을 지낸 소모 목사가 가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슬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럼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어떻게 할 건가라고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배교할 건가? 아니면 예수 때문에 초대교회의 10대 박해처럼 그렇게 죽어나가고 노예로 팔려가고 물에 잠겨 죽고 불에 타 죽고 그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선택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나라가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이게 와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뭘 과장해서 여러분에게 공포를 조장하거나 어떤 그런 것을 선동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번 보세요. 어떤 판사를 징계하려면 반드시 징계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그것도 검찰총장이 자기 편의 사람을 바로 직무 정지시켜 버리잖아요. 그 사람은 이미 판사가 아닌 거예요. 벌을 내린 거예요. 어떤 조사나 재판이나 진행된 것도 아무것도 없고 징계 절차를 받은 것도 없어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말 한마디에 운동선수가 운동을 못하게 되고, 어떤 사람이 말 한마디에, 여러분 이번에 전쟁 추경 예산이라고 들어봤어요? 추경한다 그랬잖아요. 전쟁 추경이라고 그래요. 근데 전쟁 추경에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은 방탄소년단인 BTS입니까? 방탄소년단 지원금하고 중국 관광객 지원금이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목사가 미쳤는가 봐.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는데, 전쟁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쟁의 여파를 통해서 오일 쇼크가 올 때에 가장 그 기름을 많이 쓰고 그쪽에 지금 가장 손해를 많이 보는 사람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제할 것인가에 대한 전쟁 추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BTS한테 왜 그게 지원이 되고 왜 중국에서 관광 오는 사람들이 그게 왜 지원이 될까요? 저는 그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그게 다 타당하신가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그냥 내가 그런 거 해봤자 세상이 변할까? 아닙니다. 지금은요 한 사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 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뜻을 따라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내가 지금 내 생명 다하면 그 나라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산다면 오늘 우리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게 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집,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차,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적인 재산들이 내게 아니게 될 때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내 가진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내 몸뚱아리 하나밖에 안 남았을 때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야 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 또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궁극적인 소유가 누구에게 있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좋은 직장을 가고 또 어떤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어떤 것을 내 인간적으로 이름 석자를 내게 되는 그런 일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주인이 예수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예수께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망했을까? 그들은 세금도 안 내려고 그랬고 하나님께 대해서 바치는 것도 안 바치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근처에 11조까지 바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뭘 바치지 않았냐니까 돈을 안 바친 게 아니라 마음을 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70년에 그들은 성전과 함께 완전히 무너져 내어버리는,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되었던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성도는 이중적인 의무를 지니게 되는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의 의무와 세상 나라에 내는 의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세상 것에 대해서 내는 의무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하면 뭐 받아요? 제재를 받지요. 예를 들어서 벌금을 매겨지거나 아니면은 옥살이를 하거나. 그런데 하나님 것을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제가 여러분을 잡아다가 주리를 틀지 않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은 가이사의 것, 예수님 것, 내 것 사이에 긴장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긴장을 어떻게 할 건가? 예수를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쟁이라면 그 세 가지의 긴장 사이에서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두라? 예수님께 두라는 겁니다. 시간의 우선순위도 누구에게 두라? 예수님께 두라. 물질의 우선순위도 예수님께 두고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내 주인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께 두는 것이 온당하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매일 하는 게 다 내 것이야, 내 거야 라고 그런 집착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 견고한 믿음이 내 삶에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감사가 회복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저는 가끔씩 성경을 읽다가 그 바울에게 하신 말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는 말이 자꾸 저한테 들려요.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까불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나가라. 그렇게 하시는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눈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오늘도 수요일날 전도를 하면서 보니까 엄마가 몸이 불편한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이제 찌짐도 드시고 이렇게 팝콘도 받아갔는데 제가 그래서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사지 육신이 멀쩡한 게 그게 복입니다. 내 자녀가 저렇게 엄마 손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럴 수가 없는데 혼자서 걸어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아멘을 좀 하시면 그죠?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죠. 건강한 몸을 주다니 감사하죠. 저는요 오늘도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우리 77세 되는 권사님이 찌짐을 꾸어요. 누구라고 난 말을 못 하겠어. 근데 몇 시간을 굽느냐? 딱 2시간을 굽습니다. 여러분 2시간을 찌짐을 이렇게 뒤지고 굽고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바깥에 나가서 우리 삐끼들이 있거든. 찌짐 좀 드시고 가세요. 팝콘 어디 가세요? 그거 있어요. 그 양반들도 맨날 뛰어다녀야 되고, 그건 그래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몸이 좀 나은데, 찌짐은
서가지고 장모 권사하고 옆에 77세 권사님하고 둘이서 일하고 있어. 이러고 2시간 동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몸사람 어떻게 하지? 오늘 저녁에 교회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막 그런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는데 왔네?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생각해봐요. 우리가 시간을 어디에다가 쓸 수 있어요. 여기다 쓸 수도 있고 저기다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내 삶의 시간이 하나님 기뻐하는 거기에 쓰고 있는가 물어봐야 돼요. 오늘 하루가 여러분 오늘 하루를 놓고 오늘 밤에 예수님이 나를 불러가면 오늘 잘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내 것을 만들고 내 것을 챙기고 내 뜻을 이루고 내가 높아지고 힘을 기르는 데 사용한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내가 산 제물이 되어서 그것이 영적 예배가 되는 삶이었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합당하게 예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삶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입니다. 시간도 돌려드리고 물질도 돌려드리고 건강도 돌려드리고 내가 가장 좋다는 기회도 예수님께 돌려드리고 예수님께 드리는 생활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생활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재능이 있습니까? 그 재능도 누구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데 드려지는 거야. 시간이 있습니까? 그 시간을 예수님이 원하시는데 드려지는 거야. 물질이 있습니까? 그 물질이 예수님이 원하시는데 드려지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 나중에 아마 내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몸뚱아리 하나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제게 남은 게 몸뚱아리인데 제 마지막 호흡까지도 내가 예수님의 것이기에 예수님께 드립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그런 기도를 해봅니다. 오늘 우리 생활에 내 생활의 모든 생활의 중심에 누구냐? 궁극적인 소유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누구 거냐 이거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인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맞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물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의 것을 예수님에게 합당하게 돌려드리는 사람인가? 그리고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합당하게 돌려주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이 나라 백성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고 또 나라는 백성에 대해서 안전을 보장하고 공급을 보장하는 그런 나라, 자유를 보장하는 그런 나라가 맞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 하나님께 드리려 할 때 오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고자 하는 선한 의지가 있는가 물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공짜로 얻은 게 아닙니다. 누군가 피 흘려서 저는 가끔씩 그 유튜브에 우리나라를 위해 싸웠던 나라의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저는 사실 부산에 저기 가면 유엔 묘지가 있거든요. 난 그게 왜 있는지 몰랐어요. 유엔 묘지가. 그런데요, 참 희한한 것은요, 10대, 20대에 이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와서 싸웠던 사람들이 마지막 그들이 이제 그 나라로 돌아갔잖아요. 죽으면서 뭐라고 자식들에게 이야기하냐니까 나는 내가 그때 싸웠던 한국에 묻히고 싶다 해서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유해를 들고 우리나라로 와요. 그럼 그 유해를 들고 오면 우리나라에서 그 유해를 받아가지고 유엔 묘지에다 안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왜 피 흘려 싸웠습니까? 왜 몸이 다쳐가고 목숨을 잃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거는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누군가의 선한 손길이 있어서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내 삶, 내 물질, 내 시간, 내 꿈을 사용하자.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이 받은 것들을 조금이나마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고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을 정리하고 마지막 섰을 때에 내 삶의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억하시면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